지난 주일,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요. 지난 주일 새벽에 오늘 말씀이 강하게 감동으로 밀려왔어요. 그래서 적지 않게 당황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인데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또 허락하셔서 준비된 말씀이 있고 채워진 말씀이 있는데 강하게 주일 새벽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생각을 주셔서 적지 않게 당황했는데 한 주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진술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 진정 나에게 왜 복음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일깨워진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새롭게 새기는 구원이 이것이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 속으로부터 일어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주저함없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구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너끈하게 함께 이해하고 어깨동무하고 잘 살으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스며들기를 주님 축복해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참게 아끼는 후배 한 분이 계셔요. 한 20여 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지금도 변호사예요. 그런데 변호사 생활하면서 신학을 하고 지난주 화요일 날 졸업을 해서 목사님 한번 좀 만나고 싶다고, 오래간만에 뵙고 좀 교제하고 싶다고 찾아뵙는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천국을 노래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을까라는 것을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니? 목사님 30여 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30여 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이것이다 라고 결정 지을 만한 그 진리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에게 전수해 줄 것 꼭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엇이 아쉽니? 또 무엇이 기쁘니? 또 무엇을 남겨놓을 거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시원하지는 않아요. 그 대답할 내용이 없어 시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천국을 노래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노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음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 물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해서 조금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섭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대답했어요. 첫 번째 대답은 분명하게 있다고. 난 30여 년 목회해 오면서 정말 내 마음에 씁쓸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고 후회되는 게 있다고.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실이 현실되지 못한 거였다고. 여러분 이 말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현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모든 팩트가 모든 사실이 현실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 상황이 나에게 현실되려고 하면 그 현실됐다는 것은 그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만 현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경 문제가,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 환경과 기후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켠이 아니라 온통 그런 아픔들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명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현실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됐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현실됨이 우리 육에 급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뜻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사회적으로 이것이 옳아라고 합의된 가치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담기잖아요. 지금 어떤 사건을 내가 현장에서 보았다. 그럼 육의 눈으로 보았으면 본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기거든요. 내 마음에 담긴 것만 현실되어져요.
국가가 아무리 어렵다고 얘기해도 어려운 부분을 TV에서 뉴스로 계속 얘기해도 그것을 내 눈으로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현실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크리스천들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어야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실제 됐을 때만 구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전두엽에 있는 뇌세포 하나하나가 일깨워져서 알미란 영역이 실제 현실은 아니거든요. 현실이 되려고 하면 그 알미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여타의 것들,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온통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 연합한 그 사실이 충만해졌을 때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0여 년 목회해 오면서 가장 후회하고 가슴 치고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무엇인고니 실제 그게 현실되지 못했다.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구원이 이런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고 수많은 죄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마음에 담긴 것은 목회였지. 실제 내 마음에 담아놓은 것은 가정이었지. 실제 내 마음에 담아놓은 것은 교우들과의 관계였고 교우들의 낮곳이었지. 내 마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담겨놓는 것, 첫 번째 했던 것 드물었다. 현실되지 못했다.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고 아프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가장 남길 만한 것, 꼭 진리라고 얘기할 만한 것 한 가지 짚어주세요. 그 대답도 동일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이 현실된 것. 자유 얻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실패하지요. 아프지요.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것이 현실되어야 된다고 주님께 달려갔지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단연코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현실됐느냐의 문제, 이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스며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은 그 의미가 되살아난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에 담겨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심령으로부터 되살아나는 거 나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진술, 그 믿음의 실제, 그 믿음의 현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배 변호사가 저에게 질문했던 거,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 졸업했잖아요. 지금 설교자로 있거든요. 설교자로 있는데 뭐 변호사를 하면서 지금 설교자로 있어요. 한 가지 꼭 전수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현실되도록 꼭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실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기도는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산다라는 것. 여러분, 그 알미 현실되던가요? 아니요. 현실 안 돼요. 현실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타의 다른 기도가 많이 있겠죠. 이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제 설교자로도 교회 사역은 하지 않지만 설교 사역을 감당했을 때 수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생각보다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현실되게 해달라는,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다 쓴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할 때 그 기도의 부분에서는 참 오랫동안 저를 책망해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빌려왔던 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너 알잖아. 너 열심도 있잖아. 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그것이 현실되더냐? 이런 물음이었거든요. 너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 하늘을 향한, 나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 알미, 너의 마음에 담겨지는 그것이 현실되더냐? 아니요. 안 됐거든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그렇게 현실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 무릎이 없었거든요. 수많은 기도가 있었잖아요. 목회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고, 교우들에 대해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기도가 있었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것 말고 십자가에 그 죽은 사실이 현실되도록, 나와 연합한 것이 현실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현실되도록, 하나님의 감흥과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역사와 방향성이 네 생각과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임 났거든요. 오, 기도 간단하네. 수많은 기도를 가르쳐 왔는데 기도 간단하네.
다른 것 아니었네.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네. 주님과 연합하면 다른 것 아니었네. 염려, 근심, 걱정 내가 힘쓸 필요가 없었네. 주님께서 하시는 거 실제했네. 왜?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들으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거니까 나는 바라보는 즐거움만 있으면 되겠네.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주님이시군요. 주님께서 하셨군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나는 그냥 노래하면 되는 것이었네. 라는 것 과장 아니고 실제했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은 사실이 현실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안 되고들랑 금식해서라도 꼭 그 기도하십시오. 금식해서도 안 되고들랑 요청하세요. 아내에게 요청하고 남편에게 요청하고 자녀에게 요청하고 교회 공동체에 요청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남편이요, 나에게 좀 중보하고 힘을 주세요. 십자가에 죽은 사실 현실되도록 꼭 그 기도하도록 힘을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다독거려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친밀한 과제, 그게 교제거든요. 우리가 뭘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들어보면서 껄껄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서로가 서로를 힘내게 만드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 교제가 뭐예요? 현실됐을 때지요. 그렇게 그 교제를 속에서 현실되도록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나아가는, 함께 어깨 동무하는, 어깨에 걸며지는 신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더 깊이 볼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줄거야 되겠죠.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는 뜻이 아니겠죠. 여기는 오직 그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라는 것은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이것만큼, 이게 이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 거니?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였대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엇인 거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대요. 저랑 한번 바라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바라는 거 많죠? 소원 많잖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소원 무너뜨려야만 산다라고 기도할까요? 제 구형제 신혼재미 솔솔하잖아요. 그 신혼재미가 더 상승되도록 주님께 기도할 텐데 그 신혼재미 깨지게 해 주시옵소서. 괜찮겠어요? 성준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뭐 취업 문제를 개척하면서 공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바람들이 있겠어요. 욕구가 있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욕구는 깨질지어다. 이렇게 할까요? 그런 얘기잖아요. 실제 그 모든 욕구는 죽었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나에게 단 한 가지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아멘 했어요? 자, 아멘한 분들의 금방 50m는 다 동일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저는 이게 믿기워져요. 너무나 믿기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면 평생에, 여러분, 평생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만만치 않은 단어잖아요. 평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좀 뭐랄까 거북하고 좀 뭔가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평생 여러분들을 내가 보고 산다고 한다면 이 목사가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크게 웃어요. 크게. 평생에 여러분을 내가 보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목사가 얼마나 수고롭겠냐고요. 웃어요. 시작. 웃어야 서로 알아듣겠죠. 그렇죠? 여러분 일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 그게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일상에서 목사님들 행복할까요? 늘 해피할까요? 늘 웃을까요? 아니요. 늘 웃고 산다라고 한다면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거죠. 날마다 그냥 씩 웃고 한편으로는 15도 각도로 고개가 좀 15도 각도로 기울어져서 침을 흘린다. 그러면 이제 문제 큰 거잖아요. 큰 거잖아요. 이렇게 못 알아들어 오늘은. 문제 큰 거잖아요. 이게 늘 헤헤헤 거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에서 헤헤 거리는 일들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한숨 있고 억울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숨과 억울함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아멘. 그 일상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 자체를 바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일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덥다고 갑자기 비가 내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갑자기 햇빛이 비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 입장에서는 징계의 부분이든 여러 골고루의 문제이든 여러 요소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의 문제가 열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가 난리 났다 할지라도 그 난리 난 형편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다른 차원이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받을 때마다 참 기쁜 마음이 있고 이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난리가 나도 그 난리가 내 마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가정 가면 자녀들이 난리 났지요. 뭐 가정들 뻔히 가보면 알거든요. 그냥 멀쩡해도 가보면 자녀들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이미. 재정으로 얼마나 난리 났어요, 여러분. 건강으로 난리 난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 승진을 하려고 난리 피우지요.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개선할까? 어떻게 돋보이게 할까?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건강에 난리 난 사람들, 성공에 난리 난 사람들, 처질까봐, 죽을까봐, 낙오될까봐, 도태될까봐 난리 난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 그 난리는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거든요.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따로 누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따로 드는 것이 실제 신앙생활이라 그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에요. 중요한 배경. 왜냐하면 제가 시편 27편은 생각해 보니까 곧잘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관점이 달랐고 그리고 주제가 달랐지만 이 시편 27편은 설교하면서 한결같이 나오는 것은 배경이잖아요. 배경.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1절, 2절을 읽지 않았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배반이었던, 친구이며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어떤 배반이었던, 그러니까 이것은 극한의 아픔,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극한의 어떤 그 배반의 아픈 전쟁과 같은 상황이 실제 다윗에게 펼쳐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바라고 원할 것은 원래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더구나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이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어떻게 군비를 정비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인 개념이 없다 할지라도, 추상적 개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전쟁을 막아주세요라든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라든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무작정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판인데, 오늘 다윗은 이 환경에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란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대. 이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처럼 무책임한, 이건 무책임한 거죠. 가령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장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난리가 났고 경제적으로도 금방 폭삭하는 상황인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시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죽여 살려요? 폭포에서 죽는 사람들 그 신음소리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아니 이런 대책 무대책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상황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12명의 정탐꾼을 배웠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합리적이었어요. 객관적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실력이 있었다니까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뭐였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망해. 저들은 준비되었어. 저들은 이미 군사적으로 준비되었고 실제로 재정적으로도 경제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훈련된 병사들이 있어. 철기 문화야. 우리는 오합지졸이잖아.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어. 우리는 그냥 있어서 피난민으로 나왔던, 그냥 그 옷 한 벌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 신발 신고 수십 년을 살아왔던,
주님께 주신 외출하기 먹고 만나 먹고 살았던 우리가 언제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백전백패다라는 것, 그 실질적인 객관적인 분석이었잖아요. 근데 두 명은요, 그 허무맹랑한 분석이에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두 명이 주장했던 것은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얼마나 실감았나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믿음은 충분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게 실감나요? 근데 실감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열렸을 때, 그 하늘의 지혜가 열렸을 때 10명의 정치당권의 객관적 요소, 그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두 명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의 실력이 살아가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좀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논리로는 정말 터무니없는 논리거든요. 전쟁 상황에 어떻게 왕이 이룰 수 있냐고요. 전쟁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이 전쟁을 대비해서 백성들의 안위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백성들의 안위의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면 실력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가서 탄원해야 되는데, 고작 한 탄원이 무엇이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건 열려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쏟아져 내리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생각하면 참 이렇게 애틋하게 남아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신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는 마음에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실까라고 묵상하다가 그 가정을 가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니? 시편 55편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한 절 말씀이었어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예를 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조대로 살기 때문에 복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구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어, 이 객관적 요소로 바라보면 결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거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맥락이 무엇이니? 너의 짐을 맡기래요.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너의 짐을 맡기래요. 염려를 맡기래요. 근심을 맡기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우리 인생이 짐지고 사는 것,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것 안쓰럽고 보기에 딱했던 모양이에요. 너의 짐을 맡기라고 명령어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 거니?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짐을 맡기면, 근심을 맡기면 맡긴 그 짐을 누가 맡아주셔요? 크게 누가 맡아주셔요? 이 구조가 깨져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구조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의 짐을 맡겨라 그러면 짐을 맡겼으니까 우리의 구조,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은 그 짐을 맡겼으니까 그 짐을 맡아주신 하나님 생각하거든요. 또 실제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강해요. 이 짐을 좀 맡아주셔서, 이 문제를 맡아주셔서, 이 고통을 맡아주셔서 좀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번뜩 지나가는 거 없어요? 짐을 맡으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높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를 맡으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맡으셨다고 그랬어요.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맡으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맡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짐에게 가 있는 너의 마음, 문제에 가 있는 너의 마음, 그 문제가 실제 문제라고, 그 문제가 실제 너를 좌지우지하는, 너를, 네 운명을 쥔 목줄로 여기는 그 의식, 그 믿음이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안 보이는가요? 그 얘기거든요. 그 짐을 풀어서 그 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에 묶여있는 너의 사슬을 풀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나는 너를 돌볼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였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 받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실제 들리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그 짐을 진 거거든요. 내 마음에 그것을 흡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같은 상황에 지금 다윗이 어떤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상황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흉흉해서 고해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고해와 같은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넘실대지만 이 자체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 아픔, 문제, 염려, 근심 그것으로 인한 기쁨들이 내 마음에 넘실거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너의 짐을 맡겨라. 나는 너를 돌보겠다. 너희들 인생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아프니 힘드니 어렵니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나와 함께 멍에 매자라고 얘기하시는 내 안에서 편히 쉬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셔요.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한다고 한다면 누가 보여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죠. 다시 한번요.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나를 돌보시면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문제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상황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것이 구원이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다 그 뜻이에요. 들어보세요. 아직 아멘할 딸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복음 얘기하니까 제가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니 이것도 정말 이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될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거룩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 자체가 복음 아니라니까요. 의로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왜 깨끗해지냐고요. 왜 의로워야 되냐고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으려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제발 이런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망돼요. 천국 가려고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그 정말 예수 못 믿어 이렇게 두면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그냥 따라오고 장소일 뿐이에요. 그곳에서 주님 사랑하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만나려고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걸림돌 되어지니까 염려가 걸림돌 되어지니까 짐이 걸림돌 되어지니까 너희들이 고통스럽다고 이것이면 죽을 거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거 맡겨라. 그에 대한 웅변이 오늘 27편 말씀이에요.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보고 있니? 아들이 배반하는 그 아픔, 단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보고 있니?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하잖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천국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다윗이 보이니? 다른 기타의 여건들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나를 보고자 하는 그 욕구하니 그게 바로 구원이란다. 아멘. 이 구원의 빛이 어떻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누굴 사모해요? 어디에서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개념의 성전은
성전, 지성소, 그 전에 성소,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번제단. 번제단이 뭐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십자가잖아요. 번제단에서 죽고 사는 것이 없으면, 번제단에 죽음이 없으면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 생활화예요. 십자가 생활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그 실제가 없으면 여전히 어떻게 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내 마음에 가다듬고, 육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두고 싶은 것을 내 마음에 담아놓는 한 그것이 너의 인생의 짐이란다. 나를 못 보게 만든단다. 그것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번제단을 통한 성전, 번제단을 통과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단다. 이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의미를 깨닫고 다윗이 비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건 비겁한 짓이 아니에요. 이게 살짓이에요. 이건 절대 나약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살짓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이 시대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님이 내일 제주도 가요. 내일 제주도 가요.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 데리고 제주도 가요. 가는 곳이 작가들이 주로 오는 곳이에요. 한적한 곳이, 아주 한적한 곳. 유락시설이 없는 곳이에요. 한적하고 작가들이 주로 와서 글을 쓰는 곳이거든요. 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주도 가서 세미나하고 수련회 한다니까 너무 지금 이렇게 업되어 있거든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팍 무너질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제주도 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그 풍경을 보고 확 놓여지는 거, 무너지는 것이 너무 기뻐요 지금. zet내지 마세요. 다 같은 사역자들인데 왜 주차 사역팀만 화려한 위치를 해요? 위치를 해요. 주차 시스템 데리고 우리 속초가 아니고 삼척 화려한 나들이 하거든요. 화려한 나들이. 삼척 나들이 할 거거든요. 갈 거거든요. 여러분, 웅변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삶은 이러한 저러한 문제 있어요. 아니요, 극한의 상황도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푸느라고 여러분의 마음 많이 쓰지 마세요. 푸느라 에너지 많이 쏟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담으세요. 성경은 성경이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그 어떤 문제보다 내 마음에 주님 담겨야 됩니다. 저는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주님께 깨달은 거거든요. 문제가 넘칠 때마다 이제 다윗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전전긍긍하지 않고 낮고 바라보는 비율을 맞추는 그런 인생 목표가 아니라 나는 그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태어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겠습니다. 삶 어렵죠? 난리 났죠? 가정 힘들죠? 난리 났죠? 사회적으로 어렵죠? 난리 났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십자가로 달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쏟아져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 생활화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부부가 또 자녀와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생활화 말씀 나눔 후에 진리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는 교통하심이 십자가 생활화가 정말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받아들인 많은 이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